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주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넣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해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사명은,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수많은 우상의 산당이었습니다. 또 더러운 죄를 담는 쓰레기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후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랍니까?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함께 공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다 공사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2층을 지금 새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에는요, 이 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쏜보는 하자보수 공사가 있고요. 또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군데군데 손보는 인테리어 공사도 있습니다. 또 공사가 좀 커지면 이 골조와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싹 다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도 있죠. 그리고 진짜 공사가 커지면 아예 그냥 있던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부분만 바꾸는 하자 보수 정도입니까? 아니면 분위기 정도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아니면 이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한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싹 다 까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건축되어지는 이 재건축의 공사가 필요한 상태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에 망가뜨리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죄로 인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건물은요, 특별히 이 집을 건축할 때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재료는 이 콘크리트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이제 이 집을 건축할 때 주로 목재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집에 흰개미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아주 중요하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흰개미 증후군이 뭐냐? 미국에는 흰개미가 살고 있는데 이 개미는요, 주로 나무나 목조 건물에 속 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을 다 파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흰개미가 한번 침투를 하면 겉은 멀쩡한데 흰개미가 속을 다 파먹었기 때문에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흰개미 증후군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몸도 건강합니다. 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합니다. 관계성도 좋은 것 같고 심지어는 그냥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에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라고 할 수 없이 그 속에는 욕심과 음란,
우상과 이기심, 야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너무 갉아먹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 십계명에 관한 새로운 해석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십계명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의 맨 뒷면을 보시면 거의 하여튼 좋은 성경책은 다 거의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일 것 같으세요? 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죠. 혹은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제가 읽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해석은 뭐냐면 이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다름 아닌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뭐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행위에 관한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겼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웬만하면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행위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여러분 저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약간 거짓말이 좀 찔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행위적인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행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자기연민이 있고 불평과 투덜거림이 포함돼요. 또 탐심이란 단순히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아름다움, 더 많은 정욕을 바라는 우상숭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또한 탐심은 겉으로는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한 척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동기는 철저히 나의 인정과 칭찬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인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위로 짓는 죄만 죄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착한 사람이고 꽤 좋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말하고 괜찮게 행동하고 우리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몰지 못하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더럽고 거친 언어들, 그리고 추잡하고 음란한 상상들, 끊임없이 시기, 질투, 미워하며 심지어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마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죄들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심각한 죄, 나는 전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건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많은 분들과 양육을 해봤어요. 그 양육을 해보면 처음에 양육에 들어올 때와 그리고 양육이 끝나고 나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양육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별로 그렇게 하자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 하자 보수만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육의 자리로 들어와요. 왜 양육의 자리에 들어왔냐? 하도 목사가 갈구니까. 양육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억지 심정으로 양육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치열하게 양육을 받다 보면 이제부터 내 속에 숨어 있다, 나도 몰랐던 내 밑바닥의 본성들과 그 악한 감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 내가 하는 그 말들과 행동들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서 보니까 내가 사소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이제 양육의 자리에서 막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평생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나의 이 죄인의 모습, 내가 전혀 몰랐던 나의 죄인의 모습이 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거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그 부정이에요. 부정.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양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내 남편의 문제고 내 아내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의 단계에서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려는 것을 회피하는 분들은 끝내 양육의 자리를 떠나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육을 포기하고 떠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걸 뛰어넘지, 이 부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양육의 자리에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회피했어요.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붙어가다 보면 서서히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훨씬 더 악한 죄인이고 정말 내 스스로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양육을 제대로 하면요, 그 양육 한 2시간 3시간 끝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진. 양육을 하다 보면요, 마치 이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과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 사이에 막 정말 팽팽한 이 줄다리기가 막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양육자든 동반자든,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막 평화로워요. 그거 여러분, 그 양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재밌냐고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요. 막 욕이 나오고요. 야, 아무리 양육이어도 그렇지 저 목사 너무 과장한다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나를 막 몰아세우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양육 다 끝나고 나면요,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옛자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새 사람으로 재건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큼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 그의 아닌 루스벨 그레이엄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이 루스 사모님이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이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오시는데 우리나라 평양에 자리 잡게 돼요. 그때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13살이었는데 이 사모님이 평양에 있는 학교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랑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죽으면 묘비를 세울 텐데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꼭 써달라 하고 부탁했던 묘비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적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하여튼 묘비명이 딱 적혀 있는데 그 묘비명이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공사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이하죠. 이 루스 사모님의 이 묘비명이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 묘비명을 이렇게 썼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이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갔는데 이 고속도로가 너무 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앞에서 이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사 현장에 이 푯말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 푯말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공사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날 그 간판에 쓰여 있던 문구를 보고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 그렇구나. 인생은 끊임없는 공사 중인 길과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때로는 불편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언젠가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 그걸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사모님께서 그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묘비명에 꼭 저 문구를 써달라고. 공사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때로는 정말로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야.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봐도 정말 못마땅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맞아. 저 사람도 공사 중이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야.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볼 때도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공사 중이야. 여러분 우리가 나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공사 중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시죠. 좀 이따가 또 한번 시킬 건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제가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공사가 덜 끝났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됐어. 이제 앞에 보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뭡니까? 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이 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공사는 끝이 나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열심히 공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새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인내해 주십시오. 그렇지, 공사 중이야. 나도 공사 중이고 저 사람도 공사 중이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공사는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섯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막 기초 공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청껏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흘러넘치죠. 예배드림에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꼭 변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안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질기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힘차게 성전을 공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예배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 예배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넘치는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원하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숨을 쉬듯 매일 밥을 먹듯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죄인들의 속성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때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축복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감격이 희미해져요. 기쁨이 메말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어느 순간 귀찮은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 오늘도 가야 되나? 내가 가야 되니까 가긴 하는데 예배 드리기 싫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까? 이 예배가 짐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어요. 너무나 큰 축복이 되어야 할 예배가 당연시 되어지고
더 이상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수 없도록 완전히 그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배가 삶이고 예배의 자유가 넘치도록 주어졌을 때는 그 예배가 축복인 걸 몰랐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여러분, 영이 깨어진 사람은, 깨어난 사람은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걸 체험해 봤어요. 언제 체험해 봤냐면, 제가 이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목회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뭐 자이든 타이든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딱 들어가서 처음 딱 이제 그 훈련소에 딱 입소를 했는데, 첫 주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 줘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갔어.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인생은 너무 힘든데 내가 난생 처음 알지도 못하는 군대라는 곳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나 떨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정말 예배가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 주차에 드디어 이제 이제 훈련 그 뭐라 그러죠? 조교가 이제 저희를 데리고 논산훈련소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야, 여러분, 이제 이 도열을 해 가지고 탁탁탁탁 걸어가면서 이제 예배당을 가요. 한 500 미터 떨어져 있나? 한 1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딱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예배당이 보여요. 계속 걷다 보니까 희미하게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그 논산훈련소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져요. 폭포같이.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영혼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그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영적 고통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무려 70년 만이에요. 무려 70년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아직 이들에게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번듯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그냥 구약 성경을 낭독만 했어. 그런데 마치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진, 이 가뭄에 땅이 갈라진 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은혜로운 예배를 갈망하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감격이 살아있는 은혜로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 휘황찬란한 예배다? 아니에요. 뭐 엄청난 설교자의 뭐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에요. 막 엄청난 악기들과 사운드가 동원돼 가지고 막 그냥 하면 막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은혜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냥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준비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이틀 지금 두 반은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고돼요, 고돼. 예. 뭐 죄나 잘 깨달으면 진짜 재미나 있겠는데 그래요, 하여튼. 여기 있는데 큰일 났네. 예. 하여튼 뭐 예목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뭐 다 받아들이시지 뭐.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예.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양육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10시예요. 저녁 10시. 근데 딱 집에 갔더니 이건 오늘 실명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임종원 사님 딸, 우리 이신우 자매가 저희 전화 신방을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걸 전해. 신우 자매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얼른 전화를 했죠. 예, 우리 이제 이신우 청년과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나는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뭐냐면 직장 고난이었어요. 직장 고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뭐 그냥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아예 그냥 철야 근무를 하느라 집에 못 가고 직장에서 철야 작업을 한 게 2주 동안, 2주 중에 1주 동안 아예 집을 못 가고 집에서 아니 직장에서 철야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죽도록 시키더라도 그에 맞는 돈이라도 주면 금융치료자도 돼요. 요즘 우리 이완 집사님이 삼성 현장에 가셨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일은 너무 힘들어. 근데 삼성 현장에 갔더니요. 원래 5시인가 6시에 딱 끝나는데 삼성은 조금만 한 2시간만 더 일을 해도요. 이틀치를 쳐준대요. 별로 안 기쁘죠? 남의 집안 일이니까. 2시간만 더 연장해도요. 이틀치를 쳐주고요. 조금만 더 일하잖아요. 3일치를 쳐준다. 야, 돈 좋아하는 우리 이완 집사님이 신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신우 자매는요. 금융치료도 안 돼. 최저시급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에게 내가 이대로는 길게 못 하니까 좀 일을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이 직장 상사가 적반하장으로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지? 그러면서 도리어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우자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는 게 그거죠. 목사님, 이 시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청년이 저한테 해주는 말에 제가 너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청년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숙식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막 몸도 마음도 고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이신우 청년이 너무 마음이 공고해 가지고 일하던 걸 내려놓고 핸드폰을 켜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을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고 이제 설교 후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이 청년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솔직히 예전에는 시간이 있어도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고 예배 잘 안 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갇힌 환경에 처하니까 예배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운지 눈물까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들을 때 왜 이 청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청년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우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를 귀찮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 갇힌 환경을 통해서 너를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 네가 정말 살기를 원하면, 이 고난이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면 너는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이 고난은 너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네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한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제 깨달았다고.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내가 정말로 내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 꼭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왔어요. 뭐 어때요? 어때? 깨달으면 됐죠. 다음 주에도 예배는 있잖아요. 깨달은 게 어디냐 이거예요. 다음 주에도 예배는 있잖아요. 그렇게 공사 중이니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종일 목사님이 오셨죠. 이분이 주중에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요. 웬만하면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긴급 회의가 잡혀가지고 못 나오게 됐다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청년부 박종일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난 6년 동안 사역의 현장을 떠나 계셨어요. 그 사연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듣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 막상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사역한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대요.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솔직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역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자리에서 이제 이 설교하던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청중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 시절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설교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내게서 사역을 빼앗기고 설교를 빼앗겨 보니까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빼앗긴 이 세월을 살면서 그게, 그리고 마음에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사모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전에 현장에서 사역하고 설교할 때 그때 당신 얼굴이 가장 생기 있었다고. 그때 당신 얼굴이 그립다고. 나는 당신이 다시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막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뺏겨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의 이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몸에 그냥 힘이 쭉 들어요. 열심히 이런 마음이 막. 저는 정말 우리 박정일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역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정말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고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요, 이 예배 자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마음껏 내가 오고 싶을 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게 너무 감격이 되고 이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여러분 표정 여러분은 못 보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한 명 있을까 말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수요일이구나, 나가야 하는 것인가, 나가자니 몸이 힘들고 귀찮고, 안 나가자니 저 박은성 목사가 갈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찜찜하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짐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 축복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지금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빼앗겨 봐야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은 제발 그런 비극을 당하지 말고, 제발 그런 비극을 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거,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있는 이것,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것, 오늘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편안한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 그래서 예배 자체가 감격이 되고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 자체가 감사가 될 때,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면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공사되어져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축복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예배가 짐이 됐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이 시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되는 회개로 우리의 영적 공사는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대성통곡의 눈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예배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에게 빼앗겼던 이 예배가 회복된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어느새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찬양하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뒤섞여서 어느 게 찬양하는 소리인지 어느 게 통곡하는 소리인지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대성 통곡하는 이 일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 통곡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들의 눈에서 회복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요? 왜 우리가 이 좋은 예수를 버리고 살았을까? 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우리는 고난이 와야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걸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만 깨지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마냥 은혜였어요. 마냥 기뻤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죄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방종하고 타락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두 가지로 역사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이 심령 안에는 이 모순적인 두 가지 감정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이에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은 없이 회개의 눈물만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은 있는데 회개의 눈물은 없는 것도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공사 중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중단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가 하는 것은 그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때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고요. 간음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집에 있었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당장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내가 이 인간을 죽여버리겠다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라고. 네 이야기라고. 당신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이거 지금 당신 이야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듣는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말씀 오늘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오늘 이 남편이 안 나왔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목장에 딱 김 집사가 오늘 이 말씀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유튜브 링크나 보내줄까? 우리 남편이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그 김 집사가 오늘 이 말씀 진짜 꼭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안 나왔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너야 너.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라고. 네 남편이 아니라 김 집사가 아니라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오늘 이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한 번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회개가 안 된 사람도 무서운데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딱 한 번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줄 알아요. 적어도 나는 책을 안 읽는 무식한 사람이야 라는 것쯤은 인식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책 한 권 가지고 교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 여러분 차라리 아예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차라리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기 쉬울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번 뜨겁게 회개한 사람, 진짜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번 뜨겁게 회개한 사람은 평생 그 회개로 우려먹는 거예요. 그 회개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딱 한 번의 회개 가지고 교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약도 없어요. 답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 지듯이 우리의 회개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또 없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평생 회개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의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자기가 얼마나 정말로 악한 죄인인지, 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약 성경에 이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이 사역의 초창기에 쓴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 바울 사역, 초창기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의 중기, 바울의 사역의 중기에 쓴 책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아까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에는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중기에 쓴 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제는 성도들 중에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또 바뀌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맨 끝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초창기에는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 중에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야. 사도 바울의 이 회개 고백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고백이 너무나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개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회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 신앙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예고했잖아요. 하나만 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띄워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참 나쁘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요. 자,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에게 당신도 참 나쁘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참 나쁘지만, 여러분 가래를 끌어가면서 당신도 참 나쁘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예? 여러분, 멈추지 않는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날로 깊어지는 회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공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공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마냥 기쁨이었다 그랬어요. 그냥 이 예배 현장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하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은 은혜인데 왜 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살았을까?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난을 겪으며 살았을까? 내 죄가 너무 애통하고, 고난이 아니면 깨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서 정말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사가 그 눈물과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영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두 눈에 바로 이 순수한 정말 깊은 회개로 말미암는 이 눈물, 이 통곡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눈물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 눈물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에 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어느 순간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 눈물이 내 눈 안에 흘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사해 가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려 있기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 지는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잡혀 날마다 거룩한 영의 성전으로 공사되어지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